10월 24일 목요일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율법으로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에 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범법함으로 인간이 범죄 때문에 율법이 더해졌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은 좀 이야기가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언약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배치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100%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100% 지켜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은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아무리 율법을 100%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되기 위함이다. 의롭게 되기 위함이다 라고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에 매이게 되었고 율법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또 다른 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다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인도를 누구에게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24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율법의 조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려고 했습니다. 곧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행위로는 나아갈 수 없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자가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함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는 방도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역할은 믿음이 올 때까지이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는 방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일상의 예배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